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나는 예스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변경한 것은 자신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고자 했던 것을 변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꼈지만 그들의 믿음을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도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예스가 됐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심을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씀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을 통하여서는 바울이 왜 너희들과 약속한 일정을 변경했는지, 그 다음에 5절에서 11절을 통해서는 이제 뉘우치고 있는 자를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꼈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도 23절, 24절에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방문했을 때 받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방문했다면 그들을 경책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 템포 쉬어서 그 사이에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정리하게끔 도와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반에 거쳐서 그들과 복음을 나누며 교회를 세웠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그러면 바울의 손을 거쳐가지 않은 사람이 없고 바울이 섬김을 당했던 성도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바울이 세웠다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직접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은혜를 입혀서 그가 참여했던 것뿐이지 진짜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 역시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믿게 한 것은 맞지만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주관할 수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한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불이익이 닥치고 내게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예로 화답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내가 고린도 교회의 이해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된 것처럼 나 역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한다? 예스 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불이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유익을 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때가 되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믿게 된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단지 그 주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을 뿐이지 내가 그들의 믿음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 주관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게 하게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일방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는 자이기만 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요청하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해 달라. 왜? 나 역시도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기도에 힘이 없으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들이 기도와 연보를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것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서 있는 모습이 바울 사도에게는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도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 도와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역할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성도요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되는 겁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즘은 서로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해도 뒤에서 기도해 주면 되지, 그리고 모른 척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몸이 내 한 몸인데 이 중에 지체가 하나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지체 말고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로 모른 척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 이기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인 성도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돕고 기쁨을 나눠야 되는 사이인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기쁨을 돕고자 하는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1절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를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여기까지만. 이제 2, 3절은 다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는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만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대로라면,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랬다면 피차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처음 찾아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교인들과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음행의 문제, 우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송사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디모데도 보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돌아온 디모데의 말을 통해서 보니까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시끄럽고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후 55년경에 소위 눈물의 방문을 하게 됩니다. 눈물의 방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어떤 주동자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것에 다 편들어서 사도 바울을 여럿이서 한 사람을 막 공략하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의 권면은 받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모멸하고 모욕만 줘서 결국은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돌아올 때 내가 다시 오리라 말했지만 에베소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다시 가면 그들을 칠 수밖에 없어. 주동자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2절 3절 열심히 하였노니, 다음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사실은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표준 세번역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야단치면 여러분들에게 도리어 그 아픔을 보면서 내가 도리어 슬퍼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그리로 가게 될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나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쁨은 너희들인데 내가 아픔을 주면 그 아픔이 도로 나에게 와서 우리는 서로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 의도는 너희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지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잠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와서 지금은 이 편지가 분실되어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분실될 편지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쓴 편지이기도 하죠. 눈물로 썼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도 하고 준엄의 편지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써보낸 목적이 내가 너희들을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근심을 주려고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오히려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사람 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해서 매를 들어서 그를 때릴 때 목적이 그를 아프게 하는 겁니까? 그가 바르게 서서 되도록히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사랑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눈물로 너에게 호소하며 준엄한 그 말을 하는 것은 도리어 너희들이 믿음에 바로 서서 기쁨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이 편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언제고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너희들을 본 것처럼 너희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라면 피차 가슴만 아프게 하고 피차 근심을 주고받을 게 뻔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만났을 때에 기쁨으로 서로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준엄한 눈물의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요, 성도가 믿음 안에 서는 겁니다. 이 기쁨은 바울 자신의 기쁨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의 기쁨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통해서 바울의 기쁨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바울은 마음에 눌림이 있고 걱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눌림이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아주 좁은 공간에 밀어넣어서 아주 압박을 줬을 때 숨도 쉴 수 없이, 제가 저번에 이 뜻을 말씀드렸죠. 압사당하기 바로 직전의 상태, 그 상태에 있는 고통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서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눌림과 고통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먹고 사는 문제나 아니면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간질도 있었고 눈의 질환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내게 있는 그 육적인 고통 때문에 눌림을 받거나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신앙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엄하고 강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할 만큼 연약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그 반대자들은요, 도리어 이런 것들을 빌미로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들이 바울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서 눈물로 편지를 쓴 것은 너희를 아프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향한 넘치는 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애절한 편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통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절절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그릇된 방향으로 갔던 그 심령을 바로 세우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눈물을 흘리며 썼다고만 말했지 눈물 흘리는 걸 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그런데 이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눈물로 썼다고 하는 이 바울의 편지를 바꿔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편지에는 바울의 강력하게 범죄자를 향한 책망도 들어있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망이 결국 그들이 믿음에 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더하게 함이지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믿음에 바로 서서 도리어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이 책망에 그들을 향한 바울의 넘치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잘못을 보고도 눈 감아주고 묵인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책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책망을 하는지 아니면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사랑으로 세우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완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통로로, 파이프로만 사용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준비하면서 먼저 말씀을 접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접할 때 그러면 제일 먼저 책망받는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들은 내 말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2차고 저는 1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훈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찔림을 받아야 변화를 받는 것이지 말씀을 받았는데 뜨뜻미지근하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설교할 때에 저거는 나를 치는 설교다라고 만약에 느껴진다면 그 순간이 바로 은혜 받을 순간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찔림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에 세워지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찔림을 통하여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 근심하게 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빠져서 고린도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한 주동자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이 잠시 방문했을 때, 그 눈물의 반문을 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그 사람의 편에 서서 사도 바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근심하게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상처받았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니까.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고통을 줬다기보다는 교회 전체가 근심하게 되었다고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실추된 내 명예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고린도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린도 교회 전체가 고통당한 것을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문제로 인해서 내 명예가 실추된 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위는 사실 바울을 인격적으로 모독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고 복음을 회방했고 교회 전체에 대한 적대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바울은 너무 지나친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어느 정도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여기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을 들은 것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표준 번역을 보면 여러분 대다수는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후에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면서 자기네들을 뒤흔들었던 그 주동자를 이미 징계했습니다. 그 소식을 사도 바울도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징계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근심에 빠질 수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주동자를 용서하라고 한 것은 그의 영혼이 끝내 구원에서 멀어질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근심 어린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고 그 주동자는 교회에서 치리를 당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사도 바울이 기뻐한 사실은 뭐냐면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다든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출교 그러면 요즘이야 이 교회에 나가면 딴 교회 가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출교는요 사회생활로부터도 접근 금지입니다. 모든 것에서 소외되는 것이 바로 출교를 뜻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이 기쁘게 했던 소식은 뭐냐면 그 주동자가 교회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 회개에 근거하여 이제는 그가 돌아섰으면 과거의 것을 묻지 말고 너희가 위로하고 용서하라고 말해줍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면서 그 주동자를 징계했지만 그가 뉘우쳤으니 이제는 용서하고 오히려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범죄한 형제를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개인적인 권면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하고 이것도 듣지 않거든 교회 앞에 세우고 교회 앞에서도 듣지 않으면 세리나 이방인같이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차 4차에 거쳐서 그를 권면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데 끝까지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버리면 이방인처럼 취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처럼 버리라 이 말의 뜻은 교인으로서 교제를 끊고 외면함으로 스스로 외로움을 끼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완전히 그가 죄악된 길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에서 주는 징계는 그가 회개하여 돌아서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그를 완전히 내쫓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그는 이방인처럼 취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다윗을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사울도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용서받지 못했고 다윗은 용서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의 행위에 앞서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육신적인 죄악보다는 영적으로 내가 범죄했느냐 안 했느냐를 더 중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요 범죄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령을 거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회개하는 자, 다시금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뒤에 8절에 보니까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들에게가 아니라 단수 대명사 그에게, 왜? 주동자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사랑과 위로를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소외시키고 벌 준 것으로서 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벌이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혼자 그 왕따 당해서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벌 받음이 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를 안아주고 위로하고 용서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를 따돌리면 그가 그 근심에 사로잡혀서 실족하게 될까봐 사도 바울은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랑으로 근심하게 하는 책망이, 사랑으로 매를 때렸어. 그러면 그에게 아픔입니다. 그러나 이 아픔이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그냥 아프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근심은 사망에 이르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를 회개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매도 사랑을 포함하지 않으면 아픔만 주고 근심만 주지만 정말 사랑을 포함한 매는 결국은 그에게 회개에 이르게 하는 기쁨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랑을 나타냄을 통해서 범사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성령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용서해야 될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너나 나나 할 것이 무한정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무한정 할 수 있는 성정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뉘우치고 있다면 내가 용납이 안 돼도 용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감정을 넘어서 순종의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감정은 용납이 안 돼. 저 사람 나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으로 나는 그를 용납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앙 공동체로 뭉쳐진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여기서 용서의 헬라어 원문을 카리조마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잖아요. 결국 은혜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결국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은혜 받아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것, 내가 마음이 넓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만 용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하셨듯이 그 용서받은 내가 그 은혜로 용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용서해야 할 일이 있어서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선동으로 교회가 바울을 반대하도록 만들어서 교회를 완전히 뒤흔들어 놨지만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큰 상처를 입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를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용서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다. 사도 바울이 그 주동자를 먼저 용서한 것은 내가 편하려고가 아니라 너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야 서로 사랑으로 뭉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했듯이, 그래서 구원했듯이 이런 명백한 사실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용서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결국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사탄은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자신의 계략에 넘어가게 만듭니다. 사탄의 목적은 성도를 유혹하여 나를 종으로 삼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결국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가 사탄에게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결국 사탄에게 빠지는 거라는 겁니다. 만약 용서를 거부한다면 이것이 독이 되어서 내가 은혜 받는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누구를 미워해 보세요.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 안 나와요. 결국 미워하는 것이 독이 되어서 내가 받아야 될 은혜를 막아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괴계예요. 사탄은 늘 참소하게 만듭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작은 것도 부풀려서 그 사람을 참소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끊어내려고 합니다. 사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방해꾼 해왕자예요. 무엇을 방해합니까?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괴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괴계를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내 잘못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도 그와 다를 바 없는,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누구라도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이 그 잘못으로 인해서 아주 침륜에 빠지는, 나락에 빠지는 일을 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나는 용서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용서해주고 위로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에게도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그 받은 사랑으로 피차 사람 간의 사랑이 넘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과 흠이 없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남은 생에 내 감정, 내 생각대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없이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을 저지르지만 돌이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